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도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대전제로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너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것이 아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심으로 영육간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많이 찾고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감사 감격하고 아버지니까 나의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우리의 지음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항망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8가지 성목을 잘 갖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 것을 내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를 위해서 구하고 그 통치를 잘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소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4번째 간구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 없이 다 암송할 건데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도 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4번째 간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뒤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구한다라는 건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추구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추구한, 유방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을 목표로 삼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성도는 그것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야.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오는 것이니까. 염려는 하지 말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육신의 존재인데,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당연히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요. 어느 한 면만, 한 면을 배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의 영의 양식도 사실은 구하는 건데,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 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날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자체가 중보기도이고 형제 사랑의 실천이고, 나에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즉 몸의 한 지체로서, 손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손이지, 이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무슨 손이겠습니까? 썩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나가 아니라 우리다.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의 공동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 그날 필요한 것, 뭐 꼭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지혜도 힘도 필요한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네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일용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뭔가 불안정하다, 안정되지 못했다, 일용직 근로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주님은 일용할 양식다, 오늘 하루의 양식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 올 한 해, 앞으로 10년 먹을 걸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일이 아니라 뭐 다음 달에나 내년, 5년, 10년을 걱정하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이면 된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줄 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욕심을 버려요. 욕심으로 그냥 잔뜩 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족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고요, 거기서로 만족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주에 가면 또 언제 결국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도 뭐 하겠어요?
결국 사망의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암송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육에 필요한 양식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을 살아가지, 내일도 가면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지, 내일을 어떻게 해서 무슨 수로 삽니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오늘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오늘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오늘 필요한 거면 되는 거예요. 내일 가면 내일이 오늘이 되어서 그날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뭔 걱정을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실 건데, 우리 만나의 교훈 잘 알잖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네요. 내일 가면 내일이 오늘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런데 왜 내일 일을 걱정하느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교회 가서 그럽니다. 염려한다고 그러면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머리털 하나 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으면서 신앙에 병이 드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겁니다. 감사를 앗아가는 겁니다. 영의 자유를 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당연하게도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그래서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 또 육신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힘쓰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게 땀을 흘려야만 내가 먹을 걸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날 한 날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달라. 또 그 속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법적인 불의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합법적인 일,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루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속에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기도가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 아니야. 이런 믿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믿음이 되라. 그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 왜? 한꺼번에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도 흔히 하는 말,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면 안 찾아오니까. 안 찾아온다. 부모는 자식을 늘 보고 싶은데 매일매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일매일, 아니 매일이라도 수시로 자꾸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안 와요, 안 와. 필요한 거 한꺼번에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도 안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멀어진다 그래요. 그럼 그게 복이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참된 행복이 있겠냐. 하나님 멀어지는데. 여러 가지 고난, 시험, 혼란도 결국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다. 이래도 안 와? 그래. 이래도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빨리 와야지. 그러기 전에 빨리 와라.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 삶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영위해 나가라.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단어를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믿음이 되라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핵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날마다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중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았는데 뭐 맨날 뭐 해결을 하라는 거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욕을 했어도, 구원받았어도, 중생했어도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격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해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일서에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귀는,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그런 지체가 되었는데, 그 교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도만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속에 우리의 기쁨이 참으로 충만케 되는, 물론 구원받은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충만한 그런 감사고 영광이지만, 이러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귐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도 보여줘 보세요. 6절로 10절 요한일서.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빛이신데 자기는 어둠에 있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되겠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가운데 있어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니까, 나는 빛이신 하나님,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그건 또 스스로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죄를 안 짓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의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죄 짓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 말씀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 다른 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11절의 말씀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안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그러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앞에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회개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공로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될 수가 없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 부족하지만 형제 사랑, 형제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이 종의 죄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해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이렇게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해 줬나? 네. 주님은 여기 뒤에 가서 다시금 14, 15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좀 단호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뭐 형제를 일순 미워할 수 있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왜 나는 형제 그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가? 당연히 그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겠어요? 야, 너는 그 죄가, 형제가 나한테 지은 죄가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을까요?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는 많을 거예요. 아니, 그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너 형제가 나한테 그거 한번 어쩌다가 한번 그거 좀 잘못한 그거 용서 안 해줘? 그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자기는 수백 번, 수천 번 잘못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형제는 한두 번, 그 좀 몇 번 잘못된 거 있으면, 아니, 그거 용서를 안 해주면, 그게 무슨 성도겠냐예요. 그거 용서해줘. 그거 회개하고, 용서 안 되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용서하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눈에 들보를 바라보면서 남의 눈에 그 티, 그걸 정지하면 되겠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마태 18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이면은 몇 년입니까? 20년입니까? 대략 1년 300일 잡으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품삯이에요. 20년 동안 품삯. 20년도 물론 뭐 요즘은 주 5일 근무하면 뭐 20년도 더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20만 년이에요. 못 갚아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6천만 데나리온인데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품삯을 그 돈을 빚진 자예요. 못 갚습니다.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네 뭐 다, 네 소유, 네 아내, 자식 다 팔아다 갚아라. 봐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아예 탕감해 버렸어요. 없애져 버렸다고요. 그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 형제를 만났잖아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 내가 빌려줬는데 얼마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 물론 100일치니까 한 석 달여를 일해야 벌을 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없으니까 돈이. 갚아라. 계속 갚아라는데 못 갚으니까.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무슨 소리야. 너 그 목을 콱 그냥 멱살을 잡고는 그게 당신 아마 채권자 권리였던 옥에 가둬버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동료들이 너무 민망해서 저는 1만 달란트라 빚진 거 탕감받아 놓고는 자기 형제가 동료가 100데나리온 그거 좀 못 갚는다고 그걸 갖다가 옥에다 가도 그래서 주인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주인이 불러와라. 주인이 책망을 했어요. 나는 너를 네가 불쌍하게 여기서 네가 빌길래 내가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줬다. 아예 탕감. 그런데 너는 네 형제 100데나리온도 그거 못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갖다가 이 종을 갖다 가둬라.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가둬라. 못 나와요. 못 나와. 1만 달란트. 평생 6천만 20만 년을 그러니까 못 갚아요. 이 교훈이 뭐냐면 무슨 구원받았다 하면 취소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죗값을 다 탕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형제가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형제와의 관계는 막혀있는 걸 풀려고 하지 않냐.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 잘못한 것을 용서해줘라. 우리가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가증하다. 안 돼요. 형제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데 그건 안 하면서 나는 막 죄를 수백 배 더 많은 죄를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형제와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 용서할 거 용서해야 되고
앞에서 나왔죠? 형제에게 좀 원망 들을 만한 말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분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의 이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죠, 우리. 그러니까 나만 잘 섬기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지극히 어린아이적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회복하라.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귐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그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감사와 기쁨이, 그런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6번째 간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말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많습니다. 사탄이,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그걸 깨달아서 거기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걸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넘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거기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네. 오늘 여기 좀 더 한 시간이 되면 이건 더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4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부리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한날의 것으로 족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건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한날의 수고 가운데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감사하는 믿음, 내일은 또 오늘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형제 잘못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형제 사랑 실천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 안에서 참된 그런 복을 누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